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또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건 다 받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든 어떤 예배든 누군가에게 봉사든 이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친척분들 만나 뵀는데 선물을 구입을 하겠죠.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그 선물을 맞춰서 가져가야 되겠죠. 어떤 분은 생선을 싫어하는데 막 생선 선물 세트를 이렇게 드린다면 참 싫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막 고기, 막 한우 이런 걸 이렇게 잘 씹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받는 사람이 좋아하느냐,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어렵사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결판이 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계속 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에 내 코드를 맞춰가는 것, 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인의 어떠함, 아벨의 어떠함,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삶이 있었고 그런 사람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자신과 제물이 같이 연락이 된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그것에 분노해서,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인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받지 않으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는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은 대략 주전 609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609년의 역사는 어떤 시기였냐면, 쉽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일합방 되기 20년 전 정도의 시기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20년 전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또 친일파가 판을 치고 또 이 당쟁 안에서는 서로 막 이권을 다투는 그런 시기, 일본이라는 강력한 세력과 외국 세력들이 막 조선 땅을 이렇게 넘나드는 아주 불안한 전국의 시기가 아마 이 예레미야 7장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여러분들 아시죠?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이렇게 정비하다가 성경을 발견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발견을 해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한 선지자가 찾아가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아무튼 하나님 성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뤄나가던 왕, 바로 요시야 왕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벌이다가 이집트와의 어떤 전쟁에 맞붙게 되는데 이집트의 느고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돌연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요. 종교개혁이 다 멈춰지고 잘 되던 것들이 멈춰지고 이제 자기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세웠는데 이집트 왕 느고가 내정에 간섭을 하고 그 여호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이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금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이집트 왕에게 몹시 고마웠겠죠. 안 그랬으면 다른 형제에게 왕권을 빼앗겼을 텐데. 그래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가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무렵 됐을 때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이집트가 서로 이 중동에 패권을 놓고 어느 정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에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는 왕이 있는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이 나라 간의 이 권력 다툼이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을 돌이켜야 된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그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금석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잘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전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성전이 온전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고 계시고 성전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혼동하고 있었죠. 영적으로 본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인 그 타락한 상태에서 성전 온전한 것만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근거 삼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됐습니다. 성전, 우리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에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건축물, 그것의 존재, 그것의 권력의 힘, 그 성전이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위용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단합되어지는 이 정치적인 그 상황, 이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문이 아니고 강단이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성소 근처, 적어도 성소 앞에 정도로 이해하시는 그런 위치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라 저 출입구 대문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문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17장 예레미야 뒤에 보면, 지금은 7장 우리가 보고 계신데요, 17장에 보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1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뒤에도 예레미야에게 왕들이 출입하는
그런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외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이에요, 문.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뭐 이런 규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하수인 하나가 그 문 밖에 서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어떠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누군가가 서서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전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가서 성전 문 곁에 서서 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문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길가예요, 길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가는 길, 그곳에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길, 문, 어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성전에 대한 우상화된 성전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메시지를 증가하시냐면 그 성전이 아닌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 그 중심이 아니라 그 길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가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장소는 어쩌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될 가장 필요한 곳은 오히려 성전 밖이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죄인들이 섞여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에는 죄인들에게 울려 퍼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날카롭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그가 또 엘리야와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증거하느냐? 죄인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떠나 있는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외인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설명하는, 저 천국에 있는 자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한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성전 밖에서, 어디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성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 그 성전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와서 걸어가야 하는 힘든 여정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에 우리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따로 구별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임무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많은 경우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나눠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을 따로 세워놓고 이 일과 저 일은 구분하여 놓고 자기 일은 자기 할 곳에서 자기 장소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는 뭐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는 또 다른 인격인 직장의 어떠한 그 직무자로서 존재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또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십니까? 너무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장소가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 혹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뉘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고 또 말씀이 조금 예외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멘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리에서 선포되고 죄인들에게 선포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포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이 내게 임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어디 사회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때로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는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속 말씀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죠. TV를 틀어놔서 기독교 방송에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만들다든지 이런 매체들, 도구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도구들이 아닙니다. 도구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요.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셨고 계속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장소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도 충분히 많은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구역 모임 시간에,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읽어왔고 묵상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삶에 내가 지금 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속삭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어떤 도구나 매체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겠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5절부터 7절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듣는 책망이 뭡니까? 이 말씀이 아주 기초적인 것에 책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민망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책망이 이 십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합제하지 아니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책망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뻥치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런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의 결단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안에서, 현장 속에서 내 말과 행동과 누군가를 만나면서 대화 나눌 때에 그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없는 삶 살아갔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징그럽게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도 삶에서는 적용 안 해요. 안 합니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들려올 때에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반말로 서비스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권리를 가지고 나가죠. 내가 기독교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러한 대화들을 나눕니다. 만만하게 여기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우리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대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도 냉담함을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냉담함을 느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대화 속, 우리의 태도 속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 양동이를 던져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양동이를 던져보십시오. 양동이가 물에 빠지겠죠. 여러분, 물은 양동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 안과 밖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 안에 깊이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이 편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 행동들,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넘나드는 우리의 행동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3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럼 7절의 약속대로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기도, 찬송, 말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삶에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혜. 근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술을 부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도 뭔가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꾀해내서 이루어내면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그래,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술수와 모략이 정직함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뭔가 잘 되어지도록 만드는 요령과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때에 참으로 내가 지혜로웠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 받으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공의로 일을 하여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에서는 자기 부하 직원에게 줘야 할 마땅한 임금을 책정하여 주고, 또 직원이라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그 중심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떠한 공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가 들어와 앉아 있는지, 누군가가 초청받을 수 있는 방과 같은 표현을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에 그 안방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상태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닫아놓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왜? 이 안에 있는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것을 뭘 훔쳐보려고 할 때 우리는 탁 쳐냅니다. 순간적으로. 왜 봐? 하고 후딱 가려버리죠. 닫아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의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 알몸을 보일 때부터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닫아버립니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무도 못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부끄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더러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 그 더러운 자수에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또 이끌어가게 되죠. 자, 이러한 인간의 본능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결론 내리시고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로 건너오면서 예수님을 그 영단번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권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함, 친밀함, 사랑받음,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우리 어머니, 또 가족들, 친한 사람에게는 더럽지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분께 사랑받고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 때에 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는 또 그 사랑받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뭡니까?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문을 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를 행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청소해놓고 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해버리십니다. 다 더러운 것들은 다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화끈화끈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들어오시게 됩니다. 손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손님들이 여러분 안방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오시든 말든 더럽게 있으면 그분을 환영하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 다른 것들, 외향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껍데기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기 있다. 저 성전을 보아라.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 안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을 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하여서 길 곁에 서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너희의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또 우리 선악간의 행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주시고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 장소에서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